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우리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또 여론의 분위기에 환경에 또 문제 사건에 거기에 영향받거나 또 그걸 따르거나 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자리에 서거나 또 이제 나도 모르게 이 3, 6, 11 이런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내 주변에는 악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인들이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요셉의 말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형들이 아무리 왕따시키고 또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요셉은 언약의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면 원할 수 있지만은 상관이 없고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는 자가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하루 종일 이 복음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해야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해야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죠. 여러분 자꾸만 이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또 누구 허물을 자꾸만 여러분 그런 소식만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인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거꾸로 보면요,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고, 전파는 바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구장창 계속 메시지를 듣는 이유. 그래서 참 이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이 헤드폰을 끼시든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거꾸로 보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데 뭘 전파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억지로라도 듣게 되어지죠.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그 다음에 시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 흑암의 세를 결박하고 또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천국 시민이요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 이 확신을 갖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민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로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너무 가까이 있다 했습니다.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이 길에,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강단의 말씀, 파수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신경질 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지? 제목이 뭐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이 신경질 나는데 이 오간데 없이 쫙 이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연결해 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과 연결해 보려고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막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표 가운데는 뭔가 막 뒤집어지고 뭐 이 개인 문제 또 가정에서도 막 이런 문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겠죠.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니까 또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구나, 속지 말자. 그러면서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 현장에 지금 어떻게 또 일이 진행되어질 건가, 또 이런 사람하고 연결하고 현장하고 연결하고 말씀하고 연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큰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 보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잘은 못하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답고 왕관의 보석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이 장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전도자를 통해서 살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수첩 우리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제1 RTC 운동의 리더입니다. 제1. 그 다음에 또 제2 RTC 운동의 리더, 또 내일이죠. 제1 RTC 운동 리더 언약 붙잡고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이죠. 막 이렇게 형들은 시기하고 여기에 빠지는데 그 아버지는 뭡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이 막 시기해서 때리고 또 왕따 시켜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해 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 아르티스 운동, 이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제1 아르티스 운동은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의 위치에서 현실과 사실,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을 자, 남길 자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렘넌트를 회복하는 제1 아르티스 운동의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리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복음을 가진 리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2 RTC 운동은 어쨌든 복음, 전도, 선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삶, 오늘 이것이 어떻게든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리더에게 정말 우리의 위치가 항상 복음과 전도, 선교의 그 위치에 있고, 또 우리의 눈은 저 죄인이고 오만한 자이고 이거지만은 우리의 영적 사람을 보니까 내 자신이 이 말씀에 붙잡고 또 묵상하는, 이게 바로 영적 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현실도 보고 사실, 또 그러면 진실을 보면서 영적 사실을 가져야 되는 그런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 남길 자, 흩어진 자로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자, 첫 번째 근본 회복입니다. 근본. 이 근본하면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어떻게 보면 12가지 문제인 거죠. 12가지 문제.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러면 근본에 대한 해답. 이게 나온 거죠. 첫 번째 근본 회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혼란과 방황은 계속되고 결국 나를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화는 모두 우상, 점술, 미신 문화입니다. 오직 복음이 회복될 때 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이 문제에 빠진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을 회복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전파, 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또 전파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현장에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그러면서 무속과 우상과 점술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이 불신자 상태 인간이 완전히 꽉 묶여 있는 이 현장. 사람 볼 때 우리 진단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약도 처방 잘해야 되지만 일단은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양육도 상대방을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또 오늘 진단 또 다음에 만나면 또 진단,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기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는 이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 인간적으로밖에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12가지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흑암세력 결박되어지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또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먼저 진단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 회복입니다. 복음 밖에서 달란트를 찾으면 욕망과 상처가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영성이 회복됩니다. 유대인이 세절기를 지킴으로 정체성을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의 승리하는 힘을 얻도록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음 밖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상실되고 또 사로잡히고 혼란된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잘한 거 있는데 잘하면서 복음과 상관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7번 재앙이 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복음적으로 적용하고 하다 보니 후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이 탈무드, 토라, 세마 이런 거를 한 거죠. 하여튼 어려서부터 계속 이거 각인, 암송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또 이게 또 이 기능이 보통이 아닌 거죠. 거의 뭐 노벨상을 다 휩쓸다시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면 이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 렘넌트 7명 깊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각자 그런 현장에서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떤 기능을 주시고 어떤 달란트를 줬는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또 누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전에 위인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타내고 모세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증거의 말씀을 주신가 이거를 붙잡는 거죠. 세 번째, 세절기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유월절, 이 오순절, 수장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은 유월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순절, 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세절기, 그러면서 안식일, 어쨌든 예배 성공하면서 6일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진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시작될지는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현장 회복입니다. 제1 RUTC 운동의 리더인 우리를 통해 현장이 정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붙잡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참된 성공자에게 21가지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이 오늘 9가지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영적 서밋이 될 때 세계화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붙잡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천명으로 삼고 소명 사명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면 당연하고 필요해서 갖고 또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다면은 일심전심 취소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이 문제 환경에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발견되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24, 25 영혼의 축복하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뭔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빼면서
자기 하는 일을 천명, 수명, 사명으로 당연히 또 필요하고 절대 이런 거를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를 천명으로 삼고 뭐를 우리가 24시 하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를 15가지로 집중하면서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21가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겁니다. 위아래 옆에 또 넓이 높이 깊이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배려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민 모든 족속 땅끝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정말 이 새벽기도 하시는데 우리 21가지 또 배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정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축복의 전도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차별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현장에 복음 전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가장 가까이 내 입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또 모든 율법이 완성되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완전한 모든 것에 증인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근본 회복이 되어지고 12가지 문제 이것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또 하나님 신 나의 것 또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21가지 또 9가지 포인트 또 3가지 세계화의 그런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중직자 전도기획팀 5시에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제2 RUTC 운동은 우리가 현장입니다. 나의 황금 어장 현장. 오늘 비가 오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팀의 축복 누리고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또 죄인의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생명운동 그러면서 말씀운동 하나님 대로를 수축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아니 도를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는 또 깃발을 드는 시스템이 나의 황금어장 현장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과 가문과 후대 현장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사람과 교회와 현장에서 일치가 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